자성정예와 수상정예. 묻기를 말씀한 바에 의하면 깨달은 뒤 닦는 문 가운데에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자는 뜻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자성의 정예요, 둘은 상을 따르는 정예입니다. 자성문은 마음대로 고요하고 깨어서 원래 스스로 하염없이 한 티끌의 상대도 다 끊어졌거니 어찌 털어내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한 생각도 일어날 뜻이 없어 인연 맺을 힘을 빌지 않는다 하시고 판단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돈문의 뛰어난 자가 자성을 여의지 않고 정예를 고루 지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상을 따르는 문은 이치에 합해 산란을 거두며 법을 가려 공을 관하여 혼친과 산란을 고르게 함으로써 무위에 든다고 하셨으며 이는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바라고 판단하셨나이다. 이 두 가지 문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나이다. 만일 한 사람이 행할 경우 먼저 자성문을 의지하여 정예를 쌍으로 닦은 뒤에 다시 상을 따르는 문의 다스리는 공을 쓰게 되나이까? 아니면 먼저 상을 따르는 문을 의지하여 혼친과 산란을 고르게 한 연후에야 자성문에 들어가게 되나이까? 만일 먼저 자성의 정예를 의지한다면 마음대로 고요하고 깨어서 다시 다스릴 공이 없을 것인데 어찌 또 수상문의 정예를 취할 것이 있겠나이까? 그것은 흰 옥에 무늬를 새겨 그 덕을 상함과 같사옵니다. 만일 먼저 상을 따르는 문의 정예로서 다스린 공을 이룬 뒤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가 깨닫기 전에 점점 닦아 익히는 것이니 어찌 뛰어난 이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공 없는 공을 쓴다 하겠나이까? 만일 한때일 뿐이고 전후가 없는 것이라면 두 문의 정예가 동과 점의 다름이 있으니 어떻게 한때에 더불어 행하겠나이까? 곧 돈문의 뛰어난 이는 자성문을 의지하여 마음대로 공을 잇고 전문의 하이랑 근기는 상 따르는 문에 나아가 다스려 공을 수고롭게 하나니 두 문의 기틀이 동과 점이 같지 않고 우와 열이 환하거늘 어찌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아울러 두 가지를 또 포함시켜 풀이하나이까? 청컨대 해통하여 의심을 풀어주소서. 답하시길 명백하게 해석했는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도다.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이리저리 의혹하게 되고 뜻을 취하고 말을 잊으면 hir난할 게 없느니라. 이에 두 문의 각각 행할 바를 말하리라. 곧 자성의 정예를 닦는 이는 이 돈문에 공 없는 공을 써서 함께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고 스스로 자성을 닦아 불도를 이루는 이고 상을 따르는 문의 정해를 닦는 이는 깨닫기 전에 점차 닦는 문의 열등한 기틀에 입각하여 다스리는 공을 들여서 생각 번뇌를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두 문의 수행은 동과 점이 각각 달라 어렵지 않도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겸하여 상을 따르는 문의 다스리는 법을 말하는 것은 온전히 점차 닦는 깃털의 수행을 취함이 아니라 방편으로 길을 빌리고 숙박을 의탁할 따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또한 깃털이 수승한 이도 있고 깃털이 열등한 이도 있어서 한 가지로 그 행리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선하면서도 선을 여의고 악에 대해 악을 여의어 8가지 번뇌에 움직이지 않고 3가지 느낌이 고요한 이는 자성정예를 의지하여 마음대로 쌍으로 닦아서 천진하여 조작이 없으므로 동이나 정이나 항상 선이니 이는 자연한 도리를 성취한 것인데 어찌 상을 따르는 문의 다스림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므로 약을 구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연을 만나면 상대를 지어 멍청하고 산란한 부림을 받으므로 고요와 깨었음이 항상 그러하지 못한 이는 곧 상을 따르는 문의 정예를 빌려 다스림을 잊지 말 것이며 멍청하고 산란함을 고르게 닦아 무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비록 다스리는 공부를 빌어서 잠깐 습기를 고르지만 먼저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공했음을 대번에 깨달은 바 있으므로 곧 점차 닦는 하열한 근기들이 물든 마음으로 닦는데 떨어지지는 않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닦음이 깨닫기 전에 있으면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 익히고 닦지만 처처에 의심이 걸리는 것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 가운데 걸려 있음과 같아서 편안치 못한 상이 항상 앞에 있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다스리는 공이 커지면 몸과 마음과 객관이 편안해짐과 같으니라. 그러나 비록 편안하다 할지라도 의심뿌리가 끊어지지 못함이 돌로 풀을 누른과 같아서 오히려 생사경계의 자유를 얻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이 참 닦음이 아니라고 하느니라. 깨달은 사람의 분상으로는 다스리는 방편이 있을지라도 생각 의심이 없어서 더럽혀 물드는 데 떨어지지 아니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가는 데 따라 저절로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개합하여 마음대로 고요하고 깨어서 생각 모든 경계를 반연하되 마음 모두 번뇌를 깊이 끊으며 자성을 여의지 않고 정예를 평등히 가져 위없는 보리를 이루어 앞의 근기 수승한 이와 차별이 없느니라. 상을 따르는 수상문의 정예가 비록 점차 닦는 깃털의 수행이라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세를 가지고 금을 이루는 것이리라. 만일 이와 같음을 안다면 어찌 두 문의 정예로서 앞뒤 차제의 2가지 견해에 대한 의심을 두랴.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연구해 보아서 다시 의심하여 스스로 태굴심을 내지 말라. 만일 장부의 뜻을 갖추고 위 없는 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글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뜻을 사무쳐서 하나하나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하면 곧 스승 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해져서 어둡지 아니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리라. 이 묘한 뜻이 비록 모든 사람의 분상이지만 일찍이 반야종지를 심은 대승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니 어찌 한간 믿지 못할 뿐이라. 또한 이를 비방하여 도리어 무간지옥을 부르는 이가 적지 않으리라. 그러나 믿어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한번 길을 스쳐 잠시라도 연을 맺으면 그 공과 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그래서 유신결에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불종자의 인을 맺고 배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덮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성불할 정인을 잃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들어 믿고 배워 이루어서 수호에 잊지 않는 이의 공덕이야 어떻게 능히 헤아릴 수 있으랴.